8절로 3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번 여행을 하는 중에 체코에 입국을 하면서 그 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영사 그 직원이 참 굼뜬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벌써 한 15명은 지나갔을 텐데 그 한 사람을 뭘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두리번 구경할 거 다 구경해 가면서 아주 더디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이 뒤로 길게 늘어섰죠. 그런데 그 체코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슬그머니 쓰더니, 제가 마음이 제일 좋게 생겼는 게요, 제 앞에 와서 슬그머니 쓰더니 소위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새치기를. 야, 이거 유럽에서도 새치기를 하는가 보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말이 통해야지요. 말도 안 통하고 또 뭐라고 딱히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나 이상한 아주머니는 다 있구나. 어디 가나 있어, 이 이상한 아주머니들은. 그리고 이 체코라는 나라의 수준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체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아이고, 이 나라는 아직은 아니구나. 그 아주머니 하나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예절, 질서 이런 것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는 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내 이름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요, 이거 주님이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저 교인은 조금 달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은 교인 다 그렇지 뭐, 이런단 말이죠. 이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인, 성도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되나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녔냐면,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이지. 그 못 알아듣고 그렇게 행치 못하면 안 되니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먼저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내 놈 대답하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안 갔다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했더니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놓고는 지멋대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아들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이놈은 또 맹랑한 놈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아이고 뭐 이유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싫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오늘 성경대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되묻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빨간 글씨로 쭉 나오다가 검은 글씨가 나왔어요. 그죠? 요즘 성경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 전혀 없는 성경도 있을 텐데, 그죠? 성경이 다 빨갛다가 어때요? 검은 글씨로 나왔어요. 검은 글씨는 해설이에요. 해설. 그리고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 얘기.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가 대답했다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 뜻대로 온 거냐? 안 간다고 하더니 간 사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간 사람. 아멘도 안 했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아유, 새벽기도 오라 그랬는데 대답 안 했어. 그냥 대답했다 못 가면 어떻게 해? 나는 그때 잠자야 되니까 못 간다고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아이, 내 이랬을 때는 사순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왔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냐? 예, 바로 그 뉘우치고 온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동안 큰아들 같이 살았다. 손들지 마세요 또. 그 잘하는 거 아니니까 손들지 마세요. 아, 나는 둘째 아들 스타일이다. 나는 금방 아들 아멘 안 하다가 그래도 할 수 없이 한다 늘.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문제지. 큰아들 같은 사람, 작은아들 같은 사람. 큰아들 같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아요. 체면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 나라. 예하고 안 가는 사람은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잖아요. 한국의 성도들은 이 큰아들이 많아요. 아멘 잘한다니까. 아멘을 얼마나 잘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이제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쭉 세워놓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예. 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예, 이런 거예요. 시원찮어 어째?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다. 불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회중은 물론 웃었죠. 회중은 막 와 웃었어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목숨 다해서 헌신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봤어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이 말이 쉬운 얘기지.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조금 이상할 수밖에 없지. 잘 똑바로 들었으면은, 그죠? 대충 들었으면 예! 이럴 수 있지만, 정말 그 말씀 듣고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네!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현찮았더니 그 목사님이 불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웃은지 몰라.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거 곤란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하는 아멘 하는 거, 그죠? 얼떨결에 그냥 항상 아멘 아멘 그래.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은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큰아들 많다니까. 큰아들이 많아요. 노인의 마음을 슬프게
또는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말로 대답이라도 잘해야 된다고. 예, 무슨 얘기예요? 설교 열심히 하는 목사님 힘이라도 나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십니까? 그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 힘내라는 뜻으로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 아멘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아멘 더 안 하게 생겼어. 쉽잖아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더 안 할 확률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한 것이 없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는 사람, 남 사랑 없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사랑 하나도 없는, 봉사한다고 말뿐인 거, 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대답은 했어요. 아멘도 하고 그죠. 다 할 건 했는데 한 건 없어. 이게 큰아들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한 게 없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가 유대인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대인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 심지어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그때 당시에 아주 못된 사람들로 취급하던 게 세리요. 왜냐하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 뜯어서 일부 보내고 자기가 떼먹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 민족적으로 저주받을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세무서 다니시는 분 저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무서를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로마가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 세금을 뜯어가지고서 그거 일부 보내고 자기가 이게 착취를 하던 사람이니까 싫어했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그리고 또 창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허세, 허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면서 실상은 없는 거예요. 내실이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 많은 날 헌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덜컥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다 왔는지, 내가 하고 온 게 뭔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이 맹세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이 아멘 했던 것이 얼마만큼 지켜졌나 생각해 보면 큰일 날 일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망신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아들 솔직한 편이요. 좋게 말하면. 그렇죠?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싫습니다. 싫으니까 싫다고 했겠지. 솔직한 거예요. 그래도 버르장머리는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내 말로라도 그래야지. 그러고 보면 그 형이나 동생이나 점수는 비슷해요. 근데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무엇을 높이 산 거냐면 뉘우친 것을 높이 산 거예요. 형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동생에게 뉘우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해놓더니만은 뉘우쳐가지고 이 사람이 갑니다. 가요.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뉘우치고 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땐 그 아들이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뉘우치고 간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노멘을 하네, 아멘을 안 하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회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이 아들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 아들이 낫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이 뉘우침,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아들이 뉘우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그 후에 아버지를 도왔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뉘우치고 또는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죠. 얼마만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서 우리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는 것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뜻에 맞추어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얼만큼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는데 2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보면서 여기 아들 하나가 이렇게 둘 그랬는데 예를 들려면 한 4명쯤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저는 안 가요. 그러고서도 아예 안 갔어. 더 나쁜 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확 되지. 더 나쁜 놈. 안 간다고 하고 정말 안 간 놈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어. 간다고 한 놈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조금 그래도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하더니 갔어요. 희망사 정말 좋은 아들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갔어요. 아멘 하고 지키며 살았어요. 이런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어떤 아들이었어? 야, 아들 얘기만 나오는 건 난 여자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졸다 들으면은요 이게 애 하나 더 나라는 듯이 들려요. 이게 아이고 애 하나 더 나라고 그러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아멘하고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셔야죠. 말씀이 있으면 꼭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 4명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2명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정말 아멘하고 지키면서 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멘도 않고 아예 내 맘대로 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날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도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 다 그런 거 몰라요.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아멘 해놓고는 잘 안 지켰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으네요. 그래 놓고는 결국은 하는 스타일로 살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난 못하겠네. 그런데 보면은 새벽에 와 계셔. 난 못 오겠어요. 잠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새벽에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 그러고도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아멘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는지. 이 넷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 넷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넷 중에 하나인데, 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네 번째, 아멘하고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순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뉘우치고요. 앞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멘 했어요. 아까 새벽에 다 나온다고 아멘 했어요. 여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있어요. 보면 알아. 다 아멘 해놓고 새벽에 내 믿음 없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만큼 오겠어? 조금 들어지. 몇 사람 빠진다니까. 이만큼 안 오면 몇 사람 빠져요. 틀림없이 아멘 해놓고도 몇 사람 못 와. 왜냐면 가려고 했어.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2시요. 그래서 조금 더 자야 되잖아요. 눈 감았어. 그랬더니 또 3시 반이네? 그래 또 감았어. 눈 뜨니까 6시요. 틀림없이 몇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어. 이런 분 빼놓고는 노력하시겠지. 결과적으로 못 지킨 것이 되니까. 자, 이 중에 하나였다면 회개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도 쉽진 않으셨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다고요. 십자가 지시는 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오긴 왔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는 딴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기도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어렵네요. 이거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길 갔어요.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금방 그 기도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40일 만에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만큼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과 함께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 접고 주여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날들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중에 파격적인 거 있어요. 지난 건 안 따져요. 그냥 한 방에 다 치워버릴 수 있어. 주님, 지난 날 돌아보니까 아유 내가 여기 큰아들 같았습니다. 아니면 여기 나타나지도 않은 나는 아니라고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지난 날들을 되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죄를 멍석 둘둘둘둘 말듯이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것을 잘못되어졌던 과거의 모습을 회개했을 때 그것을 되묻지 않는 파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지인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회개 카드를 똑같은 일을 회개하고 똑같은 일을 회개하고 이거 끝없이 3번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보면 그러고 엉엉 울었어요. 3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없이 인생 살면서 끝없이 맨날 이거 내 자신이 이 모양입니다 저 모양입니다 하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과거의 내 모습이 여기 세리 같아도 여기 창녀 같아도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았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거든요. 이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다부진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이 흐름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흐르듯이 주님 말씀이 이렇게 흐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면서 또는 내 마음대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순리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딱 올라타면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는요 아주 쉽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서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내 뜻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에 내 자신을 맡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복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어서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 뜻에 아멘 하지 못하고 또 아멘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신 줄 믿고 우리 아버지 뜻을 헤아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하루 삼아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